오늘 말씀은 변화산의 신비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대목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고 엘리야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변화산은 다볼산이라고, 다볼에 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추측해 왔는데요. 어디인지 그 장소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산, 어디인지 모르지만 변화산이라고 지칭하는 게 훨씬 옳고, 장소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데서 겪었던 신앙의 경험담, 목격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 높은 산을 뜻하는 오로스 히프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산, 하나는 높은 언덕, 조금 이렇게 언덕,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여기에 휩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인 걸로 봐서 그냥 언덕이 아니라 높은 산을, 높은 곳을 의미하기 위해서 휩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높다라는 뜻을 가진 휩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산이든 언덕이든 가볍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높은 곳, 이 높은 곳이라고 지칭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하늘에 닿을 듯한 곳, 하늘에 닿는 곳. 어느 사본에는 그래서 리안이라고 하는 단어, 매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인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높은 곳, 이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다 비슷한데 이 높은 곳은 하나님과 근접한 장소라고 이렇게 여겨왔잖아요. 어디에서나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신접한 장소,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피신가는 그 밤중에, 노중에 그가 꿈에서 본 것은 사닥다리의 끝부분이 어디에 닿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하늘 끝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의 그 마지막 부분에,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모세가 어디에 오릅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불수레와 불말들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르고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신비한 체험을, 어떤 신비한 체험? 하나님과 맞닿았던, 하나님을 마주했던, 하나님을 깨달았던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가 어디든, 뭐 인왕산에는 신접한 장소고 뭐 북한산에는 아니고 뭐 이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을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여러분, 성경에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 거기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깊은 곳. 제자들이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은 어디인가?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몫이 좋아가지고 상업적으로 가치 있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밤중에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고기가 잘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고기가 안 올라오길래 왜 그런가 하고 계속 허탕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는 분이 지금 물 다 빠진 상태로 거기다가 그물을 내리면 어떡하냐고, 그 낚싯대를 내리면 어떡하냐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방파제 같은 데서 이렇게 그물을 내리고 그 낚싯대를 내리고 있으니까 물이 다 빠져가지고 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내리고 낚싯대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밤중이라서 보이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죠.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예요? 만유인력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이 물을 끌어들이는 그 달의 중심이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 그곳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쓰고 있는 곳이 가장 깊은 곳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응답하다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감사를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알기도 하죠. 높은 곳이든 가장 높은 곳이든 가장 깊은 곳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요, 귀하고 값진 곳이고 중요하고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 세상적인 것들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운 이 곳이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높은 곳이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했는데요,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될 수는 없다, 무슨 방법으로도 이렇게 하얘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체험이에요. 신비한 체험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하얗게 바뀐 모습을 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것이 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영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거든요. 이게 신비한 체험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주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죠. 어떤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와 누가는 여기에 해석을 덧붙이기는 합니다만 마가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나 모세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레전드죠, 레전드.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의 전설이고, 모세는 율법의 전설, 레전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머무르고 또 구름들이 엿새 동안 덮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마가도 엿새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갖다가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것으로 은혜 충만함을 표현한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특히 외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서 13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빛만 빛이 아닙니다. 우울한 빛, 그 다음에 절망의 빛, 죽음의 빛, 이런 빛들이 감돌다가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어떻게 보면 이 빛이요, 이 빛, 전구의 빛보다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얼굴에서 광채가 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옷이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됐다고 신비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모세도 그랬는데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도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빛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얘기를 해야 동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께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옷에 광채만 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은 장래에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올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사람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종종 비교하곤 했는데요. 이 두 선지자는, 두 사람은 모두 다 레위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선지자 중에 첫 번째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활동을 했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모두 다 올려졌고, 그리고 둘은 모든 점에서 똑같았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전설적인 인물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 옷이 하얗게 됐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시공을 넘나들 수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 때로나 엘리야 때로나 가서 시공을 넘나들어서 이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명은 물리학적으로 그냥 축소해서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해석일 뿐,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생판 다른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 뭘까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렇게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바로 이 대목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자, 오실 분, 곧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나 엘리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누구나 얼굴에 광채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옷이 하얗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현현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인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세요. 그 9장 13절에서 보면 앞에 이야기 내용이 바로 서기관들이 그렇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그 엘리야는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가는 변화산의 모습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현현이었다. 인자의 현현이었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실까? 이 물음이 당연하게 발생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일까? 마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그 하나님은 옳은 믿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어쩌면 그 믿음의 하나님은 잘못된 믿음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읽는다면 오늘 마가가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새로운 시각을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보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면 하나님이 좀 분명하게 지금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의 의심은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회의감이라고 하는 이빨로 믿음을 갉아먹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중심 없이 휘청거리기도 하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좀 분명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 보면 주님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오랜 광야 생활에 힘겹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지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방금 전에 경험했을 때에는 은혜가 충만하더니 또 금방 그 마음이 식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학자들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은 이들을 둘 다 아우르는 넘나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마가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아우르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마가판 대답, 마가 버전의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왔어요? 죽게 된다고 믿었어요. 죽게 된다.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본 자는 곧 죽는다. 이게 전통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 삼손을 낳기 전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마노아,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 주죠. 그때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 공포에 사로잡히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 공포와 두려움과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가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은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염려,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바위틈에 두셨다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뒤에 그 손을 거두시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나님의 뒷모습이나 옷자락을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그때는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몰라봤는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어떻게 알아요? 무엇을 알아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원치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고난이 닥칠 때는 몰랐다가 지나고 나니까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는 지쳤어요. 이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합과 이세벨의 마치 종과 같은 종이 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 제사장들이 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도 지쳤기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바라면서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에게 입히고 먹이면서 그를 돕죠. 어느 굴에 낙심한 채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 역시 상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낙심의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에 숨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실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네가 어찌 지금 여기 낙심의 동굴에 갇혀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만 특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오니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너만 남은 게 아니라 엘리사가 있고 하사엘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한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제한해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는 곳에 서 있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뭔가 강력한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가 지나가요? 세찬 바람이,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가요? 조금 뒤에 지진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어 놓는, 세상을 흔들어 놓는 지진이 지나가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조금 뒤에는 뭐가 지나갑니까?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지금 엘리야가 바랬던 건 뭐예요? 큰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이 낙심의 동굴 가운데 갇혀있는 그에게 그를 세워주시기를
열심히 나만 열심히 특별했는데 나의 열심은 특심이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원망하면서 그 속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바랬던 지진, 불과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바람 같은 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했더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조금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고 세미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엘리야 버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마가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음성을 들으는 이 마가 버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마가 버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뒷모습만 볼 수 있었고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고작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뭔가 큰 것을 바랬다가 큰 것 가운데 발견한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일은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을 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을 보는 일은 곧 죽음과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와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눈으로 봐요?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봤다고 해서 벌을 내리시거나 죽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친근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이들 사람들이 분리의 장벽을 세워서 함께 식사를 하기를 꺼려하는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의 그 분리의 장벽을 허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나 따뜻하고 애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정성이 가득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났다면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대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총을 가지신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라고 지금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버전의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주님께 말하거든요. 그 주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서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 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믿어왔지만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낙심이 듭니까? 하나님 뭔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이 증거하고 있죠.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듣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노력과 결단과 그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6절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 주님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요. 여기 머물자고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말하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머물자고, 아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말하죠. 영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무지하고 바보 같은 소리인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도대체 자기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잔치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마가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내적인 부분에서 모세의 말도 듣고 엘리야의 말도 듣고 주님의 말도 듣고 이렇게 병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초막을 지어놓고 사십니까? 어떤 존경할 만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초막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은 어떤 유명한 강사의 초막을 마음속에 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심령 속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초막을 동시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경청하고 참고하고 그래서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경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7절에 너희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초막이 있다고 한들, 초막을 지어놓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놨고요. 또 아볼로파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다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주의 주장이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받들고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이 와서 싹 덮여요.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르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귀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귀 기울여 보십시오.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지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10년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혈기가 등등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무고한 자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 인간의 잔혹성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기껏해야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말로 설파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잔혹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혈기등등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유대교에 반하는 자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그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잡겠다고 붙잡겠다고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쩌면 주님은 그의 양심을 두드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목숨인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인생 목숨이 어디 있겠으며 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하찮게 죽어도 되는 목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에게는 어떤 초막들이 있어요? 기존에 그에게는 특히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의 레전드라고 하는 모세의 초막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엘리야의 초막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초막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럼 그 초막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병존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면서 모세주의자이면서 율법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이념, 가치관 이런 것을 따라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참조하긴 하지만 초막을 지어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죄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잠언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의 입술과 같다. 다시요. 꿀을 떨어뜨리는 음녀의 입술과 같다. 죄의 유혹의 속성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따라갔으니 그 죄의 유혹에 여러분 속절없이 따라갔으니 곧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끌려가면 곧 죽음이요 파멸인 것을 알면서도 속절없이 죄에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있던 초막을 걷어내고 또 덤불과 같은 그런 기존에 그가 알고 있던 쌓았던 그런 성들을 허물고 덤불을 걷어내고 나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자상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더니 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육체적인 가시가 떠나기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그가 여러분 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소리를 한번 들으면요 계속 걸리잖아요. 한 번 들었지만 그 안에서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불의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고 해롭게 하면서 이 모든 책임과 원망을 바울에게 돌렸으니까 그 거짓된 모습에 바울은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당장 달려가서 변명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럴수록 거짓 사도들의 목소리가 자기 안에서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자랑만 일삼는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열등감과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그렇거든요. 나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누가 옆에서 막 자랑을 늘어놓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거기에 같이 춤을 추기도 하거든요. 사람인지라.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지만 육체의 가시가 걸림이 되어서 용기 내지 못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순간에 만성 말라리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순간만 되면 결정적인 순간 그것도 긴장하고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게 나타나가지고 일들을 다 그르치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때만 되면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바보가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괜한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바울 역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서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 될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시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지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음성은 약할 때 강합니다. 그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자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맡겼을 때 그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분쟁의 상처만 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주시니까 서로 다시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이단을 정리한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첫사랑을 잃었노라. 이렇게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주님과 병존하고 세상적인 목소리, 이기적인 욕심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나 스피커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듣는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욕망에 길들여진 이기적인 목소리, 도식적인 이성과 논리의 목소리, 지식적인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자기 속엔 자기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뭘까? 이것은 다른 초막과 다른 것들과 병존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두드리심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공포도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 안에 수많은 초막을 지어놓고 이기심을 따라 우리에게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선택해 왔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장소가 없으셨던 것은 아닌지요. 세상이 약속하고 장담하는 욕심을 따라 쫓아간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